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과 신명기 10장 13절, 33장 29절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표정 관리 좀 하시고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주님과 제가 밤기도 계속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좀 그래서 회복해야지 근데 결심을 하는데 자꾸 뭔가 분주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인 줄 아는데도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빨리 처리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 자리에 딱 앉는데 머릿속에 순식간에 한 단어가 딱 지나갔어요. 은방울꽃이 은방울꽃. 은방울꽃 아세요 여러분? 네, 은방울꽃. 결혼식 부케 때 많이 써요. 하얀색 꽃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예쁘죠. 안개꽃입니다. 아니요. 네, 은방울꽃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마치고 궁금한 마음에 이제 인터넷에 은방울꽃이 딱 치고 꽃말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시 찾은 행복이에요. 다시 찾은 행복. 이 외에도 뭐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뭐 순결, 희망, 순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부케로 많이 쓰는 꽃인데 제 마음을 끄는 이 꽃말은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주님을 놓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구나. 다시 주님께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니까 다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행복을 다시 찾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폰 화면에다가 은방울꽃을 다 깔아놨어요. 보면서 자꾸 생각하려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또 좋은 사람 자꾸 만나려고 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종교도 찾고 또 여러 가지 취미에 도전을 하죠. 근데 정신없이 쫓겨가다 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정신없이 뭔가를 쫓아가고 있는데 뭔가 그 쫓아갔던 것들이 잠시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시들해지고 또 공허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추구하면서 달려갔나?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만났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살았나? 하죠. 이것이 더 극한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막 다름질했는데 그 끝이 허무함이 오면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삶이 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진짜 만족을 못 느끼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야만 비로소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한 거예요. 계속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법학자이면서 네. 완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이것만 연구하던 종자연 그분 대표였다 그러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박살낼까 절에 들어가서 연구하다가 머리가 너무 빠개지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적을 알고 해야지 내가 확실히 기독교를 뭉갤 수 있겠다 해가지고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자주 보셨다고 해요. 알아야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트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마음에서 반발심이 팍 튀어오르면서 조롱했대요. 조롱이 나오고 하나님 향해 조롱이 나오고 목사님 향해 조롱이 나오는 순간 거꾸러진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마 찾아온 거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바뀐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빵꾸 이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빵꾸가 사람 속에는 다 있다. 이 빵꾸 때우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이게 존재적인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에 다 빵꾸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채우려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이 빵꾸는 떼어진다. 표현하기 쉽게 빵꾸 이론 이렇게 본인이 이름을 붙이셨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뭘 해도 허전한 거예요.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빵꾸난 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제가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다시 찾은 행복.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에 두 구절에 딱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행복이라고 번역된 게 이 두 부분이었어요. 먼저 10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을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 이 원문으로는 토브라고 토브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침 인사를 영어는 굿모닝하고 우리는 좋은 아침 하잖아요. 거기는 보켈 토브가 굿 영어로는 굿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여기는 행복으로 지금 번역이 됐죠. 개역 개정판에는. 네. 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행복은 원어로 에쉐르라고 해요. 행복, 복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행복이라고 번역은 우리말로 안 되어 있지만 이 시편의 말씀도 결국엔 행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의 복도 본문으로는 토브예요. 토브, 에쉐르. 근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든 다 동의어로 쓰이는 말들이에요. 두루두루. 이 세 구절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자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얼굴이 껌껌한 사람들이 많아요. 몇 사람 잘 살펴보세요.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많은 경우는 율법에 갇혀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막 놓치고 그냥 틀에 갇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굴에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얼굴에 저렇게 어두울까? 교회도 열심히 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불신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몰라요. 아예 오해를 해버리죠. 하나님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맨날 가더라. 충성과 복종을 강요한다. 또 순교하면 뭐 영광이래. 하나님은 어떻게 너무 잔인한 신이야.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바치라 그래 자기한테.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면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잘 보면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행복해지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죠? 하늘에 막 올라갑니까? 우리가 막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만문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요. 영이 만짐을 없습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슬펐던 마음이 떠나가고 아팠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힘이 없다가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읽으면 방향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삶이 바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바쁘게 살면 아무리 바쁘게 살고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일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벌려고 바쁜데 바쁘다고 일상에 찌들렸다고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내가 아등바등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난처 없이 내가 바등바등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했는데 도대체 집중이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럴 때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친숙하게 말씀을 또 소리내서 선포하듯이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힘이 또 달라요. 말씀의 능력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소리내서 선포하듯이 읽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네. 기도가 어려운데요. 기도 어떻게 하죠? 1시간, 2시간 한 사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어려워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다가 들에 꽃이 핀 거 보고 주님 너무 예쁘네요. 이 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런 대화 있잖아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 내 시간 낭비되는 시간 아니고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하시는 말같이
주님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냥 막 수다만 떨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해. 아 주님 저 사람 내 마음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친구한테 하든 부모한테 하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친밀한 우리 친구처럼 자꾸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전 아침에 산책하면서 반석이 보내놓고 아침에 연지못 한 바퀴 돌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드실 수가 있죠? 자연은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고 막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애교 떨고 양 떨고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행복으로 돌아와요. 제가 이렇게 애교를 떨고 나면 제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앉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또 잘 되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면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럼 회개할 것이 막 떠올라서 회개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된 그거 원리가 그래요. 우리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만날 때 살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과의 만나는 기쁨에 비해서는 차원이 좀 낮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친밀한 교통 속에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 얼굴이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빛나면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놓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 얼굴빛이 빛나게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의 영광을 높일 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노방 찬양을 하고 할 때 우리 표정이 어둡고 침침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주니까 가까이 가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 보세요. 빛나고 있습니까? 네. 둘째, 행복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네. 한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행복하려고 내가 준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원래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스스로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나무를 그 나뭇가지 그 나뭇잎을 둘러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가죽옷이에요. 짐승이 죽어서 흘려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옷을 만든 거예요. 그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는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은 단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다시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징계가 두려워서 뭔가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벌할 사업 망하게 하실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떼치할 것 같아, 맴매할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짜 올바른 자녀의 모습입니다. 네, 두려움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사실 지옥지옥 사람 얘기하면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지, 그것을 뭐 돌이키려고 사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하기는 전해야 되지만, 제가 반석이한테 한 날 그 지옥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반석이가 그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어요 막 이러고 막 회개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잖아. 얼마 안 가는. 그러니까 반석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잠깐의 그 동영상은 그냥 잠깐의 충격요법, 며칠 안 가는 충격요법이었고, 진짜 반석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러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 길로 자기 스스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그래서 두려움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불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지키려고 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파마다 축복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맺은 말로 방금 읽은 29절을 말한 거예요. 예.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와 같은 민족이 어딨냐? 이렇게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치가 떨리도록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거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만나 매출라 온갖 기적을 다 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거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만 생기면 그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도 앞에는 홍해가 막혀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막 원망하잖아요. 10가지 그 기적을 다 봐놓고. 네,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뭐 우리를 뭐 다르지 않죠. 네, 그런데 그런 그 목이 곧은 백성, 강팍하고 정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불만 잘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떠나기 전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죠.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 좀 알아라. 제발 좀 잘 좀 들어라.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방패시지 않냐. 너희 영광의 칼이시지 않냐.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에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는 원래 노예였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승승장구해온 그런 군대를 격파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본 사람들이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어르듯이 우리 믿음이 자랄 때까지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니다 끌어오시고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시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풀어주시고 죽을 위기 모면하게 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더 잘 섬겼는데 얼마나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나 쉽게 불평이 나오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불평이 올 때, 마귀가 불화살 날릴 때, 불평과 원망을 해라 막 부추길 때 그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어. 은혜요,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은혜로 받아놓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원망할 때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의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의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떠나서 모든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있으면 행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네, 우리 행복을 마귀는 계속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행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 당했으면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과 기도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감사함과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총을 잊지 않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행복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